먼저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함께 나눌 것은 바로 이제는 남자와 여자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나오죠. 아담이 잠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여자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서 아담이 이르되, 이제 아담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볼 때는 한글에서 볼 때는 남자하고 여자가 나오죠. 아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히브리 단어는 다르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다라고 할 때는 자카르, 남자는 자카라는 단어와 여자는 네케바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여기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야. 아담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담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를 뭐라고 했냐면 남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른다. 그래서 여기서 여자를 아담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남자 이쉬 그리고 여자를 이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자는 어떻게 만든 겁니까? 갈빗대, 아담의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곳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쉬와 이샤는 남자와 여자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 보면 동일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내가 남자이고 여자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의 출발은 뭐냐면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 말씀을 가지지 않은 자. 그래서 남자로 세워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계획을 하나님은 아까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자카르와 네케바를 세우시는 거예요. 예,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구원의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결혼이라는 우리의 문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삶에서 결혼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이죠. 사실은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함께 살잖아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성경에서는 물론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그림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그림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너희들이 그냥 하나가 돼서 같이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볼 건데, 자, 남자, 자카르라고 했습니다. 이게 남자라는 뜻을 써요. 남자라는 뜻이 있고요. 동물로 보면은 뭐죠? 수컷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컷은 어디에서 쓰이게 되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에 쓰이게 됩니다. 이 수컷이. 그리고 원래 뜻이 있어요. 이 자카르가. 원래 뜻은 기억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억하다, 기록하다, 보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 단어를 알아야 될, 공부해야 되는 게 여기 있습니다. 그냥 남성 아니면 수컷이면 우리 그걸로 끝나요. 우리 단어의 의미는. 근데 여기에
기억하다라는 것이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기억하는 거하고 남성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보게 되면 창세기 9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여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여기서 보게 되면은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자카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자카르. 자, 여기서는 기억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출애굽기 13장 3절에서도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그날을 기념하여. 그래서 단지 이게 기념하다가 뭐냐면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여서 너희들의 삶에서 그것을 계속 되새기라고 하는 얘기예요. 역대상 16장 4절 말씀에서는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여기서는 자카르가 칭송하고로 되어 있어요. 칭송하다가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자카르는 뭐하고 사실 관련되어 있냐면 언약하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는 그 남자가 어떤 거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 말씀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고 벌써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7장 10절 볼까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여기서 남자는 이슈가 아닙니다. 자카르예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에 지킬 내 언약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카르를 얘기하실 때는 이 언약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 남자가 수컷으로, 동물로 치면 수컷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수컷은 뭐죠? 언약, 그러니까 제사, 이 번제하고도 관련되어 있다고. 아까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쳐지는 제물을 얘기할 때도 이 자카르라는 단어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남성하고 기억하는 것, 이거하고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은 뭔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언약을 가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가진 자. 그래서 이 언약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단어 자체도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일하다라는 뜻을 같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뜻을 이뤄 가는 사람이 바로 이제 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체가 누굽니까? 누구로 나타납니까? 온전하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남자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출발은 여자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땅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 진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 그래서 그 씨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씨를 받아야 되면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말씀을 받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결혼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된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새 언약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여기서 기록하다는 자카르는 아닙니다. 여기서 카타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만 새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조차도.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새김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자가 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여자를 보게 되면 이제 자카르, 남자는 자카르가 되고 여자는 네케바가 됩니다. 네케바, 여성, 여자,
동물로 보면 이제 암컷이 되죠. 근데 이 네케바는 이제는 나카부라는 단어가 되는 거죠. 나카부. 이게 찌르다, 구멍을 뚫다, 표시하다, 지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명하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나의 안에 거하라 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할 때 바로 이 단어가 쓰는 거예요.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신 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여도 부르시는 거냐면 연약한 자라도 부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자인 걸 아세요. 하나님은 진리를 가지지 않은 자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 부르신다라고 하시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겠다.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에 두시겠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의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구속의 방법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가운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두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진리의 말씀을 두심으로써 여자가에서 남자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가장 큰 목표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도 있습니다.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이 나와요. 그렇죠? 창세기 2장에서도 하나님이 언급이 됩니다. 근데 창세기 1장에서의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냥 이 엘로힘은 다른 종교에서도 보면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신을 엘로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니까 이게 뭐냐면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과 같아요. 이 구원에 대해서 1장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일곱째, 그러니까 7일로 나오는 거잖아요. 창조 7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게 언약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엘로힘이에요. 그런데 2장에 가면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붙어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1장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그 야훼 엘로힘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호와는 뭐냐 이거죠. 야훼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자카르를 세우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루시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이름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체적으로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아담에게 그 갈빗대를 하나를 빼서 여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가 바로 구체적으로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빗대 하나를 뺐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옆구리를 찔리셔서 물과 피를 흘리심이에요.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갈빗대 하나를 빼서 여자를 만든 그것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심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자를 남자로 세우시는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이제는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까 다시 창세기 2장 23절에서 아담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남자는 처음부터 남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아담이 자기를 해석을 한 거예요. 그걸 남자에게서 취하여, 나에게서 취하여, 그거를 남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샤 이름이 그래서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이샤인데 이 이샤의 원래 단어가 이쉬예요. 찾아보시면 압니다. 픽트리 성경 보시면 아세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는 하나예요. 원래 근본이 처음부터 하나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쉬 또는 내 안에 있는 이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는 속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겉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굉장히 극과 극으로 우리는 사실은 그 차이를 보고 있지만은 굉장히 사실은 정말 차이가 그냥 백지장 한 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은 정말 백지장 한 장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나의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분리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분리하여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 일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슈라는 단어는 사실 에노시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에노시. 그럼 이 에노시는 무슨 뜻이냐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샤나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굉장히 약하고 깨지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작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시고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 되죠.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이고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그림을 제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5장 31절 33절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죠. 근데 이런 깨달음의 수준도 왜 높을 수밖에 없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이 어마어마한 걸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성령님이 어떤 강력하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럼 누구는 약하게 임하고 누구에게는 강하게 임하시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전혀 어떤 자였습니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는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진 자잖아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그런 자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동안 어마어마했던 그 율법의 지혜와 지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물론 그게 실제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달리 표현을 하자면 자기가 가지고 그 율법의 어마어마한 그 지혜와 지식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했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쳤던 그 메시아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율법의 지혜와 지식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양이 얼마나, 그 양으로 따지면 그게 얼마나 하겠냐고요. 대단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거기서 다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천국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그럼 그것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 가르침에 올바르게 계속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가르침을 받고 충만한 대로 나아가려면 하나님 말씀 알아야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모르게 직통계시로도 하실 수 있으시죠.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정말 극히 일부분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많은 선지자들, 그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탁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배운 자들이에요. 매일같이. 그러면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그런 부분이 연약한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연약한 바탕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이나 계속 예수님만 읊어 먹는 거예요. 그 이름만 가지고 계속 재탕해 먹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이지. 말씀은 알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렇지만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이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바로 여자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에너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함으로써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닌 이제 산 자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 언약을 가지고 선포하여 그 복음을 전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자, 이걸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읽혀집니까? 여자는 조용해야 돼요. 예, 떠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정말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요. 여기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래요. 그래서 가르치지 못하겠어요, 여자는 아예.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다. 이 얘기는 그럼 여자에게 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여자는 어떤 존재? 진리의 말씀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지 않고 가르치면 무엇을 얘기해 줄까요? 사람의 것으로 가르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나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예요. 사람의 소리를 내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35절에 보게 되면 뭐죠?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집은 뭘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집은요, 물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일 수도 있겠지만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남편.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내가 너희 남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수치를 당한다고 하는 것이죠.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이런 걸 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얘기할 때도 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남자와 여자를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단지 성별을 나눠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닌 것이죠. 자, 딤전 2장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온전히 듣기를 사모하라고 하는 거예요. 갈급함으로,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도 여자입니다. 우린 모든 사실 여자예요. 여자라는 존재입니다. 저도 여자인 것이죠.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라. 그냥 입 꾹 다물고 있으라는 얘기 아니죠. 사람의 소리를 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게 되면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구우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연약하다라고, 연약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라고 하는 것은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이게 뭐예요? 이제 언약을 가진 자가 된다면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그 안에 모시고 있다면. 그래서 여기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도 우리에서 비롯된 것들이 아니죠. 다
믿음도 사랑도 거룩함도 다 뭐예요? 다 그리스도가 실제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정숙함에 이르면 현숙한 여인 아시죠? 그게 뭐예요? 남자의 수준으로 나아간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뭐가 된가?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남자가 됐다.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다시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 근데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구원의 그림인데 부모를 떠난다고 했습니다. 자, 부모를 떠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당연히 신약이니까 헬러로 써 있겠죠. 파텔, 메텔. 그래서 파텔은 아버지, 메텔은 어머니인데 이거를 히브리어 그러니까 창세기 다시 2장 24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게 되면 여기서도 똑같이 부모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부모가 아버지하고 어머니잖아요. 그 아버지는 뭐냐면 아부예요. 아부라는 단어가 쓰였고 어머니는 M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M. 근데 뭐냐면 알파벳의 처음은 똑같고 뒤에 뭐냐면 아부는 뒤에 뭐가 면 베트라는 단어가 붙어요. 그럼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그러니까는 상형 문자예요. 집이에요, 집. 그래서 아버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맴은 뭐냐면 아부에 아까 뒤에 맴. 이거는 맴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모라고 했을 때는 창세기 2장 24절에 부모를 떠난다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온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에서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요한복음 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이 거하다가 바로 장막을 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성막을 세우시는 거예요. 바로 이 그림이에요. 부모를 떠났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우시는 거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온전한 남자로 오셨던 것이고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이잖아요. 계속 뭐예요? 진짜 남편을 놔두고 가짜 남편만 계속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했을 때도 여기서 하늘은 뭐죠? 그러니까 땅은 단수입니다. 땅은 단수예요. 우리 각 개인이에요. 우리 하나하나예요. 그런데 하늘은 복수예요. 복수인데 복수가 뭐 여러 개 있는 복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뭐냐면 쌍수예요. 짝이에요. 짝. 그래서 하늘과 짝된 하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에요. 그래서 베레시트, 태초에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것도 아까 베트예요.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에다가 플러스 레시트는 로시예요. 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머리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써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신약으로 보면 어떤 교회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벌써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게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를 얘기할 때 남자는 바로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 근데 이게 가졌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반드시 그 진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순종하여서 그 주의 길로 가야 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 자체가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목배임을 당하는 거죠. 그 삶이. 그 실제가 있으면 그 실제를 가진 자가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로 세워졌다고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머리가 목배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구조가 무너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증거예요. 그런 자가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여기 앉았다고 해서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성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은 사실은 어려움도 많죠. 힘든 일도 많습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걱정, 근심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왜 말씀을 왜 공부할까요?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그 훈련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계속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사실 주의 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십자가의 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도 주의 길로 갈 수 있음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돕는 배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신 건데 여기서 돕는 배필 이게 네게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배필이 네게드. 이게 원래 뜻은 뭐냐면 정면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담의 입장에서는 남자 입장에서 뭐냐면 정면에 있는 거죠. 정면에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 수준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그리고 뭐냐면 짝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짝.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것이 그냥 단지 내가 어려웠을 때 아니면 우리가 힘들 때 같이 옆에서 도와주고 같이 동행하고 이런 수준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돕는 배필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수준으로 얘기하는 거냐면 짝을 이룬 상태인데 이게 어떤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 여기서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 혼자 사는 건 그냥 나 혼자 있는 거 아니면 홀로 있는 거 외롭게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단어는. 근데 여기서는 바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바드. 이 바드라는 단어가 물론 혼자라는 뜻도 있지만은 뭐냐면 장대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막대기, 장대. 그러면 이 단어가 출애굽기에서는 어디서 쓰였냐면 성물 있죠. 성막을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각 성전에 성막에 그 도구들을 만들게 하셨잖아요. 그 성막에 있는 도구들을 어떻게 옮겼을까요? 그렇죠. 지구가 있어요. 채가 있죠. 채. 막대기. 그거예요. 이 바드라는 막대기. 그 채가 바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 막대기나 하는 게 아니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경대로 그대로 디자인돼 가지고 만들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옆에서 나를 서포트해주는 이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 성물을 옮길 때에 함께, 이게 분리되어 있다가 성물이 옮겨질 때에 이걸 연결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옮겨진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토브로예요.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단지 그냥 안 좋아 보여, 이거 안 좋아 보여 이런 수준이 아니고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연합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뭐가 되냐면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것 같고 선한 것을 하는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감각하고 있어야 되고 두렵고 떨린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두렵고 떨린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그냥 우리가 단지 아는 부분으로 그냥 이젠 됐다라고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오히려 멀어지게 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계속 진리의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보세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뭐죠? 자, 이게 성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즉 고린도 교회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너희가 교회야. 그러면 너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자라고 하는 존재예요. 근데 교회가 여자의 머리는 뭡니까? 남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남자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다고 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남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그 남자는 그 진리를 전하는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의 머리는 또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도를 잘 가지고 계세요.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는 바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진 자가 남자가 되고 그렇지 못한 자가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장 4절부터 쭉 보게 되면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남자는 머리에 뭘 쓰면 돼요, 안 돼요? 여기서 뭐라고 하는 얘기예요? 쓰란 얘기예요, 쓰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인데 머리에 뭘 썼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가리는 거잖아요.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게 그래서 실제로 모자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이것은 단지 교회에서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여자는 어떻게 이런 성별을 구별해 가지고 행동 규칙을 만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눈 거고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는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에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반드시 하나가 돼야 된다, 연합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 그림이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